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원한 생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나 양면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이제 이것과 좀 대조되는 개념으로 영원한 정죄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정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예, 세 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28절부터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육체는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 혼, 그러니까 우리 자신, 이걸 심리학에서 에고라고 부르죠. 자아. 이제 성경에서는 자아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그냥 자기 자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셀프 아니면 혼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만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되는지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것이겠죠.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육체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혼은 영원한 혼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29절엔 이제 영원한 정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 모독할 때 쓰는 신성 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 구절도 교리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주목해서 볼 것은 아니고 영원한 정죄라는 이 표현과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영원한 정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원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만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다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추측하고 있지 확실하게 단언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언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능력 면에서도 제한적이고 공간적으로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제한적이죠. 이 육체가 계속 영원히 갈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날 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영원에 속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상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일시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에 속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나라 말도 영어로 life인데 우리나라 말도 생명도 되고 삶도 되죠. 그러니까 이 생명, 삶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영원합니다. 다만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 같이 살아있지만 병원 침대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도 살아는 있는 거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죠. 삶이 없어요. 그냥 병원 침대 위에 계속 누워있는 것, 그거는 삶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혼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완전히 극도로 제한된 상태,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극도로 제한된 상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제한된 상태가 돼요. 근데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생명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물리적, 시간적, 이런 다음에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시는 아픔과 슬픔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단순히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슬픔이라는 건 감정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고 육체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몸의 자유도, 우리가 지금은 어떤 영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몸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몸의 자유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옥에서도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제한된 상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오직 고통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가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경우 모두 존재가 소멸하지 않고 끝이 없이 영원히 유지됩니다. 끝없이 영원히 유지돼요. 죽는다고 해서 존재가 없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왜 이단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비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혼의 소멸설을 믿습니다. 혼이 그냥 소멸돼 없어진다고 믿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전도서에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의 혼이 죽으면 혼이 완전 소멸되진다. 마치 삭제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파일 삭제하는 것처럼. 근데 컴퓨터에서 파일 삭제할 수 있나요? 삭제가 안 돼요. 핸드폰 통화 기록도 삭제 안 되는 거 아시죠? 요번에 막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거기서 막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삭제해도 나와요. 삭제해도. 그래서 그러더라고. 진짜 삭제하려면 그걸 물리적으로 부숴서 강물에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삭제하지 않았다는 건 일부러 어떤 걸 흘린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혼 삭제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혼은 이 존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도서에 왜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씀이 있냐? 전도서 1장을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해 아래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라지고 없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서가, 해 아래서라는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8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혼의 발을 내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몸을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이러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복음에 관한 설교구나.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복음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 세월호 예를 들면 그게 뭐 어떻게 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서 침몰하고 그건 우리가 자세한 건 알 수는 없겠지만 침몰하고 다음에 생중계로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침몰 막 가라앉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랬을 때 그걸 봤을 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가 정말 저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사고 난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마음이겠죠. 사람이 가진 그 자연적인 그런 마음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복음이란 게 단순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에서 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지옥에서 보낸다. 100%.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이 죽어서 갈 곳은 지옥이라는 걸 100%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마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거기에 내가 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불에서 배를 가지고 옆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어 나오는데 그걸 구조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배 대고 그냥 올라타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그거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복음 설교를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환기시키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크겠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희망을 주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뭐 누가 그런 글을 올릴 때가 있고 실제로 들어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도 없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고 엄청난 일인 거죠.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다리가 불편해서 절고 있어요. 아니면 팔이 없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처럼 잔인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선 보지 못해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죽어서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마 파니 크로스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작곡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자매님인데 작곡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0% 확실하진 않은데 어디서 간증의 집에서 읽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자기에게 누가 이제 그 눈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수술을 해준다고 해도 자기는 거부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럼 눈을 뜨게 되면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깨어나면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대요. 자기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대상이 예수님이고 싶대요. 눈을 고쳐준다고 해도 자기는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엄청난 간증이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자매님한테. 자기가 지금은 비록 소경이고 앞을 볼 수 없죠. 이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극도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없는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선포할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제가 신문에서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집에 퇴근하다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자마자 바로 물어보겠죠. 그 소식 들었어? 뉴스 봤어? 아니 못 봤는데. 그럼 뭐라고 할까? 아 그럼 내일 봐, 나중에 봐, 이러지 않겠죠. 당장 얘기해 주겠죠. 지금 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대. 지금 그래서 시판에 내일부터 당장 오늘 밤부터 팔리기 시작한대. 시중에서 팔리기 시작한대. 얘기를 해주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과 관련된 설교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복음을 매일 열심히 전한 분이 있다면 복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그럼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다시 리마인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있죠. 그럼 이제 부모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잡아줘요. 그렇게 하지 마. 예를 들면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요. 실제로 올려요. 그러면은 발 올리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밥그릇을 엎어요. 밥그릇 엎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말을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이미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아니면 심지어 10번 얘기했다고 해서 밥그릇을 계속 엎고 발을 식탁 위에 올리는데 난 이미 10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는 들을 필요 없어. 아마 지겨울 거야. 이 얘기 듣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번이건 100번이건 계속 식탁 위에 발을 올리면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올리지 마. 이미 자녀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올리면 혼내.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거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있는데 이제 아이가 큰애가 장난으로 싹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뭐라고 하려면 싹 자기가 내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도 만약에 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얘기를 하겠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미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근데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머리로만 아는 건 의미가 없다. 복음을 머리로 아주 잘 알아요. 설명도 잘해주고. 그래도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머리로 다 알아요. 이 중에서 아마 모르겠어요.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거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그걸 동의해도 그걸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리마인드를 시킬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를 선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설교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오래된 진리,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우리 회개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식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생명도 영원하고 정죄도 영원해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세가 월세 밀린 거, 만약에 밀렸다면 큰일이죠. 월세 밀리면 큰일이잖아요. 쫓겨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일시적이거든요. 일시적이에요. 집에서 쫓겨난다고 그래서 사람 죽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예전에 쫓겨난 적도 있어요. 집에서.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쫓겨난 게 총 한 3번 될 거예요. 저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3번 부도가 나서. 처음엔 어렵고 쫓겨났을 때 막 암담했거든요. 나중에 3번째는 농담도 하면서 쫓겨나서 서로 농담하면서 죽는 건 아니란 걸 아니까 쫓겨난다고 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정죄를 받으면 그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정말.
영원은 당연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이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거겠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성경은 영원이 무엇인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잘 아시는 구절이죠. 3장 16절 있는데 앞뒤 문맥을 한번 보면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 짧은 본문에 영원한 생명도 나오고 또 정죄도 나오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16절에선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5절에선 eternal life고 16절에선 everlasting life예요. 이것이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뉘앙스의 차이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15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놓고 eternal life라고 해놓고 16절에선 everlasting life라고 그냥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아마 90% 이상은 이제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들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은. 근데 차이가 있긴 있어요.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이제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생명이 계속 영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죄가 끊임없이 영속한다는 거예요. 형벌이 끊임없이 계속 부과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지 몇 년간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백 년만 고통받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몇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지옥에서 꺼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편안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는데 물론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 추측인데 전 하나님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 감정이입은 안 되니까 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지탄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저는 뭐 누구를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간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가의 뭐 돈을 뭐 8천억을 자기가 개인이 착복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착복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무기지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불편하지 않겠죠. 당연하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징역 뭐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풀려났어요. 조금 구속돼서 몇 달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말이 안 된다. 판사들도 다 썩었구나. 막 이러겠죠. 근데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과 정확히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의 선량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해주죠. 예전에 왜 그 나영이라고 아주 어린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를 굉장히 끔찍하게 강간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풀려나요, 벌써. 징역 10년이면 받았는데 풀려나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 풀어주냐고. 굉장히 정말 끔찍하게 강간하고 막 창자가 겉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간하고 화장실에 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을 열받게 한 사건인데 조금 있으면 풀려나요. 벌써 그 다음에 징역 10몇 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벌써 그게 다 지났어요. 거의 지날 때가 됐어요. 풀려나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그 사람이 차라리
영원히 그냥 감옥에 있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그게 더 편안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정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방금 한 이런 얘기들은 좀 인기 없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지옥에 대한 진실은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 아픈 진실보다 듣기 좋은 거짓말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인터넷에서 해외 토픽 이런 걸 보니까 영국인가 어디 유럽에서 거짓말 무슨 대회가 열렸대요.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그런 대회예요. 전년도인가 예전에 상 받은 1등한 사람은 성직자였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문장을 말하고 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는 성직자는 포함되는데 정치인이랑 변호사는 아예 출전 금지된대요. 워낙 이 사람들은 프로기 때문에 아마추어 되기 때문에 프로는 참전할 수 없다 해서. 근데 네, 정치인들 하면 거짓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약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공약 안 지키지. 이건 야당 여당 불문하고 공약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은 거짓말을 선호해요. 좀 거짓말이라도 정치인이 막 어떤 거 공약, 정말 공허한 이야기들을 하면 오히려 그걸 뽑아주고 현실적인 이야기하면 그 다음 뽑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선거 기간 중엔 막 공약을 남발하죠. 일단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영원한 저주가 없다면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헛된 일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저주가 없다면 이러한 일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어느 정도 1000년이라 할지라도 1000년간 죄 지은 사람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나온다면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라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만일 영원한 형벌이 없다면 십자가의 대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정죄와 형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지만 정말 인간과 비교하면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게 성경에서는 뱀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반대로 뱀처럼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지옥을 실존하는 장소가 아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상의 장소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여기 완전히 지옥 같아 이런 말 하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디도 지옥 같은 곳은 없습니다. 지옥 같은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지옥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소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비하면 절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긴 지옥 같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지옥에 비하면요, 거기는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어떠한 장소나 상황도 지옥 같지 않아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지만 지옥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에서의 고통만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도 영원해요. 하늘나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있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한숨이 없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단지 한 주나 한 달이나 1년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돼요. 그렇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어리거나 해서 올해는 못 갔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가서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쉼이 이렇게 몸에 어떤 또 힘을 공급해 주죠. 마음도 그렇고 마음과 몸에 어떤 편안함을 다시 활력을 주잖아요. 어떤 며칠간 어디 좋은 데 가서 쉬어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휴가 보내는 것이. 근데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단순히 3박 4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성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선 이미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지옥에 가기 위한 자격은 이미 다 취득했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한 악한 행위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에 가기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기 위해 극도로 사악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죄면 죄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을 한 사람이고 한 번만 거짓말해도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죄를 지은 사람, 즉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각오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한 죽음에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정말 편협하다고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해 주냐? 그건 너무 편협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편협하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과 제한을 둔다면, 아주 그것도 어려운 조건과 제한을 둔다면 그건 편협한 게 될 수도 있고 불공평한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대학에 가려면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는 뭐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 이상의 차를 소유한 학생만 등교할 수 있다, 입학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건 불공평한 거겠죠.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도 조건이 있지만 누구나 다 원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편협하고 불공평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 이런 것이야말로 편협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오랫동안 수행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더 편협하고 불공평한 그런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수만 명이 굶어 죽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형제는 막 10명씩 있고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굶기 시작한 아이들이 있죠. 아프리카에. 걔네들한테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만큼 더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무슨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굶는 거밖에 할 게 없는데 무슨 선행을 하겠어요? 더 잔인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관대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관대한 구원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에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만큼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불교도나 희교도나 회교도냐 무슬림이나 아니면 그런 종교 없이 아주 사악하게 살아온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또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하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요 정말 엄청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관대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몸이 건강하든 중환자실에 누워있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저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한 적이 있거든요. 말을 듣긴 들어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의사는 이틀, 3일을 넘길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예수님을 지금 복음 설명해주고 받아들이면 내 손을 내가 이렇게 얹었는데 잡으라고 하니까 딱 잡더라고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관대한, 또 이것처럼 쉬운, 이것처럼 또 명확한 구원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얼만큼 선행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너무나 쉬웠고 너무나 명확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고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할까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은 확실할까요? 무엇인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건 확실하지 않아. 그게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 그럼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게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싸움만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믿는 사람인 제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못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 하시지 않는이 아니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이에요.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 않으시니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하지 않으시는 것과 할 수 없는은 다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이게 우리와 완전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 하실 수 없고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죠. 우린 나머지 다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하나는 또 잘하잖아요. 거짓말 하나는. 우리랑 완전히 반대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건 그냥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일 확률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술을 마신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래요.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선 비록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 또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는 일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냥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똑같아요. 그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성공한 삶도 사라질 것이고 실패한 삶도 다 사라질 거예요. 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살 필요도 없고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해요. 종교는 구원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복잡하게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요. 자존심은 구원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구원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야 한다거나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 해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순간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필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의자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앉아도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앉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앉은 의자가 있죠. 누구나 그 의자에 앉아도 그 의자는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앉아도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쉼을 주지는 않겠죠. 의자에 앉아야 일단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으면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으면 편하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나에게 쉼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의자에 앉아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로 이해한 것을 믿음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특히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데 심지어는 아주 성경적이고 좋은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침례 교회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적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능력 없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요? 저 여러분 다 포함해서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실제 믿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약하고 능력 없는, 의심에 가득 차고 불만만 가득 찬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자에 앉아도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의자에 앉지는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믿고 실제로 사용해서 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온 대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육신을 떠날 때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는데 다만 참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악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옥에 가는 실질적인 이유는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선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러한 것들이라면 가난하거나 병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의 번역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문과 거둠의 법칙이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을 거두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산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냥 공짜로 막 그러한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살던지 정죄와 형벌 속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 dam이란 표현이 있어요. D-A-M-N, damn. 근데 이제 어떤 단어나 dam이란 말을 붙이면 다 욕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뭐 영어권 국가에서 살지는 않지만 영화 같은 걸 보면 많이 나와요. damn school. 그러면은 저주받은 학교인데 이게 그냥 저주받은 학교가 아니라 욕이 됩니다. 다 욕이 돼요. 어떤 단어나 다 dam이란 단어를 붙여서 말하면 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dam이란 단어가 영어권에서 dam이란 단어가 욕이라고 생각해서 더러운 말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어떤 학교나 가구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저주해요. 자동차가 가다가 빵꾸가 나면 자기 자동차를 dam이란 단어를 붙여서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단순한 욕이나 더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거룩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라고 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럼 지옥에 가세요. 이러면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그렇죠? 욕을 할 때도 지옥에나 가라. 영어 욕에서는 이런 욕이 있어요. Go to hell 이런 욕이 있습니다. 지옥에나 가라.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악당들이 막 서로 죽이면서 지옥에서 보자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게헨나에나 가라 이런 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게헨나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지옥이 게헨나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란 건 없고 사실은 게헨나다. 근데 게헨나가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거기서 불태우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게헨나에 가서 혼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옥에 나가라 이런 욕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게헨나에 나가라 이런 욕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요. 이거는 성경적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렇죠. 다만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해보기 전엔 하나님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지옥, 죄, 벌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잘못하면 숨어요. 어린 아이들도. 죄와 벌과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그걸 인정하기 싫은데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싫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면을 걸고. 근데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란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한다는 거죠. 인간에게 지옥은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보시는 바와 같이 영원한 생명은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약속은 현재형이에요. 믿으면 그 순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멸망은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현재 시점에서는 멸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때서야 멸망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은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나보다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분들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뭐 좋은 직업을 갖게 될 분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게 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눈앞에서 위대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괜히 목사님은 자기 인생 망쳤으니까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전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히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시고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이터널, 영원한이란 말은 성경에 47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죠.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려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저는 육체가 뭐 강하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아요. 언젠가는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저의 육체가. 그렇죠. 밤마다 한 번씩 쓰러지잖아요. 근데 한 7시간, 8시간 후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7시간, 8시간, 10시간, 20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저의 육체가. 죽음은 이미 제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썩는 거잖아요. 죽음은. 그렇죠. 궁극적으로. 뭔가 썩기 시작해요. 저의 몸은 언젠가 사망에 완전히 삼켜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을 시작한 죽음보다 훨씬 강력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3절에 계속해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This is life eternal. 그러니까 현재형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중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에 온 사람들 모두 저를 만났죠. 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를 만난 것입니다. 아직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지만 만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도 이처럼 쉬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가입하거나 헌금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깊이 알지 못해도 돼요.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다.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구원 단순합니다. 하나님 저예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저는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영원한 정죄를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는 반갑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구원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냥 요청만 하면 돼요. 목마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는데 주세요. 저를 영원히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요청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의자에 앉는 것보다 더 쉬워요. 실제로 의자에 앉는 것은 행동이 필요하지만 구원은 어떠한 행위도 없이 마음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죠. 근데 그것도 쳐다봐야 사는 거잖아요. 구원은 더 쉬워요.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만 그냥. 그럼 구원해 주신다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닥친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믿고 싶지 않다 이러면 어쩔 수는 없잖아요. 믿는 건 자유니까.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닥쳐질 때 예를 들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갑자기 막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거나 뭐 할 때 아 내가 이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면 돼요. 아, 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걸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로 한 것도 10초도 안 되죠. 이걸 죽기 직전에라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사탕을 주면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요. 구원받는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으면 됩니다. 구원이 단순하고 쉽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려운 부분은 모두 해결되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멸시와 모욕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운 부분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쉬운 부분만 남아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는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생명과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이 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중에 뭘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대신 지옥을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복 대신 저주를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기쁨 대신 고통을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고통을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뭘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바라요. 그것도 아니라면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왔을 때 지금 이 설교를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 값을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짧은 순간이라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달라져요. 눈을 뜨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뜨게 돼요. 근데 그거 하나를 안 하면 눈을 뜨게 되면 지옥에서 뜨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저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네 번째 주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 근데 주의